18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강화도 북단의 홍이마을이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박능일이라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훈장님이셨는데 자신이 있는 서당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믿게 된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분들이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나 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주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천주교의 문화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천주교처럼 베네딕토라든지 프란체스코, 베로니카 같은 천주교식 서양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 아론, 라엘 같은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전통 장명법,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돌림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어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 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꾸자. 한 일자. 한문 가운데 가장 쉬운 짝대기 하나 쭉 그리면 되는 이 한 일자로 돌림자를 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고 마지막 이름 글자를 한 일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성경적인 제비뽑기로. 자, 성경에 있는 여러 단어들, 사랑해라든지 은혜,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넣고는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뽑았답니다. 그래서 성은 그대로, 마지막은 일, 가운데 이름을 넣었다는데요. 자, 홍익교회의 박능일, 권신일, 권문일, 권청일, 권혜일, 아마 이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권씨인 거 보면 김경일, 김부일, 주광일, 장양일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그냥 이름만 바꾸고 자기들끼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족보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고쳤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바뀐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베드로 되었고, 사울이 바울 되었고, 요한이 바나바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도 그대로 강화도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개명한 이들처럼 강화도 전 지역에 이름을 개명하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강화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돌림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 자, 일부 예배 때도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는데 그것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돌림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한낮 한시에 믿으면 돌림자를 같은 걸 씁니다. 지금 이 홍익교회는 일자를 썼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믿을 신자를 쓰고 했는데, 자, 이 돌림자는 무엇입니까? 항렬과 촌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돌림자는 상하가 구분되어 있기에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서 결코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돌림자를 그냥 같이 쓰는 것, 전통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교보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유교보이 정도가 아니라 유교 꼰대들이 모여있는 그런 구한 말입니다. 자, 이 강화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강화의 성도들에게 검정개라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 부자 간에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은 폐륜이라고 여긴 겁니다.
개가 위아래 있는 것 보았냐? 예절과 촌수를 따지는 것 보았냐? 하면서 저들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해서 검정개라고 비웃고 조롱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강화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생겼던 겁니다. 과거에 답습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작정했기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들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들의 이름까지 계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요. 강화도의 교향동 교회, 지금의 교산교회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성탄을 경축에 형제가 35인이요 자매가 37인인데 본토 전도선생 김상림 씨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보니 애찬예를 베풀어 저녁 예배에 태극 등 37개를 달고 형제 자매와 외인까지 60~70명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더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고. 누구까지? 형제 자매 외에 외인까지 안 믿는 자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그 일을 가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강화도의 성도들처럼 비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죠. 자, 이 여인도 강화도의 성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처녀로 임신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나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요. 저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빨리 신학교 가셔야 되죠.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죠.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름 결단하고 각오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지난 주일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전혀 기억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만나게 되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처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진행될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 내 삶에 직면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결백하죠. 그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상태인 자신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할 것,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 오해를 받을 것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려는 믿음 가지고 오는 완전한 평안, 그리고
그리고 기쁨의 상태에 누릴 수가 없고 무엇까지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나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험의 종교.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42절, 43절,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서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서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처음 만나서 문안 인사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지금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신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천사의 말에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자신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온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의 이러한 찬양과 축복을 직접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 그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자신을 향한 축복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리아의 그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자, 마리아의 지금까지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서서히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근심 대신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기쁨이,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평안은 가운데서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끝난 후에 마리아의 찬양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다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직접 체험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과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적인 기계적인 찬양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찬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찬양하신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기계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언제 우러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체험을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찬양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갔어요. 청년 때가 아니네요. 전도사 때. 중고등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부 수련회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청년부 수련회에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는데, 그 하세만 선교사님이라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한 마커스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찬양팀이었는데 여름 겨울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동안 딴 거 하지 않고 찬양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그 수련회였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제 2년 후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이 후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에만 예배 나오던 이 청년이 수요 예배에도, 금요 기도에도, 집이 너무나 멀어서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후로는. 자, 이제 후로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후론이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어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가 쓰인 후에는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변화가 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후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자,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전과 이후에 이제 후로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후로는 이제 후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이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진정 마음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던 그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부푼 마음으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더 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